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로 35절 말씀 중심으로 번성케 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혹시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이런 일은 없습니까? 영권 문제도 있고 물권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앞만 보고 살고 정신없이 살고 바쁘게 살았어요. 또 착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선도 외로 선도 이상하게 안 풀려. 열심히 했는데도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는지 원어 말씀에 들어와서 그 속을 풀어보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의 번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록 저를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천신만고 끝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록 저를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아마 장인 본인이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라반이 말하죠.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다. 그럽니다. 그 드라빔을 이제 그들은 가지고죠. 드라빔. 라반은 덧붙입니다. 자네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그럽니다. 정한 대로 그대로 주겠다. 이게 신빙성이 없어요. 10번 이상 속였거든요. 그 영혼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을 했죠.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 본인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라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그러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장인들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해 주시면 저는 변함없이 제가 장인들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테니 그것들을 제게 사과로 주십시오. 그럽니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제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해 보실 때 정면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는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나 검은 색이 아닌 양이, 그런 새끼 양이 있다면 그거는 모두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라반이 말하죠. 그렇게 하게나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게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 인간 막가판이죠. 막가파. 그죠?
2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고도 또 말은 그냥 그죠? 이렇게 아주 선한 사람처럼 하면서도 이율 배반적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그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20년 세월이죠. 아내와 자녀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기 몫의 소유는 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그때 뭐니까 내 집을 세우리라 결단합니다. 내 집을 세우리라. 기도의 초점 뭐냐면 남의 집에서 종살이만 하지 않고 내 집, 내 기업, 내 번성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 설교 포인트 보면 내 집을 세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가문, 미래, 그의 기업이 달려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단순한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세대를 이어갈 복을 구한 것이죠. 그게 베터인데요. 이 베터 집이잖아요. 가정도 됩니다. 베터 다른 말로 베이터죠. 그러면은 이 단어 속에 엄청난 야곱의 사연이 돼요. 사연. 그분의 살아오는 사연이 들었습니다. 얘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해서 장자권 축복 기도를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왔잖아요. 하란으로 왔잖아요. 오는 그 길이 어머니와 영원한 생이별입니다. 다시 살아서는 못 만났거든요. 그건 아픈 역사가 있어. 아픈 역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와 살아서는 다시는 못 만나는 그건 생이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 말로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냥 자기 딸들을 주면서까지 머슴살이 시켰지 실제 재산 안 줬거든요. 10번이나 지금 약속합니다. 품삯을 주겠다고. 그 하나도 안 지킨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올 때 자기 집에서 20년 전에 올 때 그 외로움 그리고 뭡니까 루스 땅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서로 내려오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그 결연한 의지가 있죠. 뭡니까? 내가 다시 살아온다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 다시 온다면은 내가 금이 환영한다면은 이 자리에 내가 베겼던 이 돌을 세우고 여기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 땅이 베델이군 한 집이구나 그러면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런 그만의 약속이 있어. 자신만의 약속. 그죠? 그래서 20년 살아보니까 뭐 이게 매일 허당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냥 빈털털입니다. 그러면은 큰 거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처음에 와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라반의 집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닥 그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집이야. 근데 야곱이 옴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자가 되어서 큰 부를 일으켜 주었거든요. 그 이제는 자기 몫을 요구할 만도 해. 근데 양반 이제 알잖아. 10번 속였기 때문에 알잖아. 그래서 이제 야곱도 안 속는 거죠. 그렇죠? 한두 번 속아야 10번을 속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반이 말합니다. 그거 다 가지고 거기서 흠 있는 거, 얼룩진 거, 알록진 거, 상품 가치 없는 거 그것만 골라서 내가 몇 마리 가지겠다고. 그것만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변함없이 당신한테 충성하면서 이 많은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 다음날 바로 말 때리기 무섭게 속되면 우리 계약서 속 인건물도 말이잖아요. 그죠? 배반하는 것처럼. 거기서 얼룩진 거, 알록진 거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은 다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그 외삼촌 앞에 놓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복받을 길은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구나.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방법밖에 없구나. 이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상상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그죠? 기가 막힌, 인간이 못하고 하나님만이, 전능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그죠? 그걸 보여주더라잖아요. 그게 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방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거든요. 너는 내가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영맥입니다. 거기 20년 동안 속았잖아요. 야곱이 20년을 속은 겁니다. 이제 인간의 방법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만 복을 받겠구나. 그게 그걸 아하 그거구나. 뭐요? 내가 성령님의 집이 되자. 거길만이 복 받을 길이다. 성령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이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방법 해봤자 안 돼. 이 양반이 보면요, 성경에 나옵니다. 눈꺼풀이 붙을 겨를이 없었대요. 눈꺼풀이 붙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잠 안 자고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라반을 도왔거든요. 그 집 부잣집 만들어 주었어. 그러함에도 사람이요, 천석꾼 되면 만성꾼 되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이 라반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 양반을 휘둘려 버려서 완전 제물되고 만 거죠. 희생제물입니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아하, 그렇구나. 내가 복 받는 길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문을 지키는 길은, 내가 살 길은, 내 것을 가지는 길은 이제 인간의 방법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방법 바뀌어. 그게 뭐요? 성령님의 성전 되는 거.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몸부림치잖아. 정말 열심을 다하거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앞만 보고 살고 정신없이 살고 바쁘게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또 말씀대로 살았는데,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 뭐가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야. 손에 잡히도 안 잡혀.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집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거든요. 약속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되기 때문에, 영적 부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 비밀을 야곱이 알아서 몇 년 뒤에, 20년 뒤에 알은 겁니다. 진짜 비싼 인생 과외 수비를 치른 거죠. 인생 비싼 과외 수비를 치른 겁니다.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많은 분 오잖아요. 오시는데 전부 다 예언 받으러 오거든요. 예언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예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 답을 가지고 와. 자기 답은 이미 가지고 와. 거기 그 답이 맞으면 예언이 맞는 거야. 틀리면 그 예언 틀린 겁니다. 수긍을 안 합니다. 그게 뭐요? 자기 욕심에, 자기 마음에 합한 것, 맞는 거, 그게 자기 예언이고 자기 응답이거든. 하나님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싫다 안 된다면 그거 자기 안 맞아요. 나는 무조건 돼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 돼.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그게 예언이야. 그 답은 이미 자기가 다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건, 내가 바란 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예언이야. 그래서 기복 설교 주하고 축복 설교 주하거든. 전부 다 예언 받을 때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돈으로 춤을 추는 거야. 이 짓거리 하고 있거든. 그게 전부 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그 나중에 안 돼, 거의 다 안 되거든요. 허탈하게 거지없어. 그런 것들이, 이 불상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야곱은 20년 만에 비싼 인생 과외수비를 치릅니다. 그래서 저도요, 진짜 물질로 된통당해 본 자만이 물질의 귀함을 알고, 질병으로 된통당해 본 자만이 건강의 귀한 걸 아는 것처럼,
주님 음성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해야 알아. 내가 겪어보고 내가 당해보고 내가 아파봐야 내가 겪어봐야 그때 아는 거지. 그때 이미 비싼 과외습비, 인생 과외습을 다 치르거든. 물질로 인생 과외습비 치르고 질병으로 인생 과외습비 치르고 사건 사고 문제로 인생의 비싼 과외습비를 치르거든. 그걸 통과해야 겪고 나야 다 잃어버려야 그때서 아이고야 그러면서 정찰이거든요. 그건 이미 때는 넣습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속에 아주 못된 곡의 쏘가지입니다. 속성 기질이거든. 자기밖에 몰라. 주의 음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장이 응답이야. 내 마음, 내 주장이, 내 고집이 그게 예언이고 그게 응답입니다. 그거 확인하러 다녀. 거기 틀린 말 나가면 그건 예언 틀린 겁니다. 틀려. 자기 가진 그게 응답이야. 그걸 확인하러 오는 거. 확인하러.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얼마나 이게 그 영혼이 불쌍한지 몰라요. 깊이 깨닫게 봐. 여러분도 인생 과외습비를 비싼 인생 과외습을 치르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싼 인생 과외습비. 그 물질 다 안 날려도 되는데 죽을 병 안 걸려도 되는데 진짜 힘든 일 안 당해도 되는데 그걸 다 치러야 치르고 나서야 아이고야 그럽니다. 그때 깨닫는 거지. 그건 이미 늦어버려. 채찍을 때릴 때 정신 차려야지. 철퇴 맞으면요 뼈 따고 아작나버립니다. 끝장나버려.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야곱이 철저히 깨달은 거죠. 2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진짜 복 받는 길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루스 땅에서 나한테 주신 그 꿈속에 주신 그 음성, 내가 너희한테 복 주겠다 하는 그 음성을 20년 동안 못 이룬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룰 날이 왔어. 그거 깨달았어. 그게 뭐요? 성령님의 집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는 네 것이야 내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목적은 구원도 왔지만 구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뭐 하려고요? 성령님의 성전만 달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너는 네 것이야 내 것이야. 그래서 너는 성령님의 성전 되어라.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걸 야곱이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요? 아하 그렇구나. 성령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가장 중요한 타보. 십자가밖에 없어. 죽어야 돼. 그것의 선뿌리 다 뽑아야 됩니다. 육성을 다 뽑아야 돼.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려면은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되려면은 주님과 내가 일신동체 영적 부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이걸 베드로가 이루었어요.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었어요. 깨달음의 기도, 통해자복의 기도입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옛날의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의 신분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전벨 꽂힐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 거라. 그렇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이루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 16절 말씀 청열쇠가 집행되는 겁니다. 네가 입으로 쏘는 대로 네가 이 뜻을 매이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뜻을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그죠?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타보예요. 타보. 이게 타보.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십자가 죽었더니 사망 못이 이거 부활합니다. 사망 못이 이기고 부활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하만국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천하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천하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타보예요. 타보. 아멘.
그리고 요도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창조해서 일으키거든요. 그죠? 뭐가 되면 배트가 되면은 성령님이 집이 되면은 아멘. 그래서 성령님만 집한테 이러면 끝나버려.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배트의 뭡니까? 점 찍어놨죠. 강점. 꼭 되라.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분명히 배트가 돼야 복을 받는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 2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을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돼요. 이 다윗도 살인범이잖아요. 살인범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왜요? 침상에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 기도 받으시고 용서하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러면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복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뭐요? 다윗기죠. 다윗기. 그죠? 다윗 왕기가 뭐요? 그게 이스라엘 지금 국기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도 백도 됩시다. 그 조건이 뭐요? 타부, 십자가 통감되는 거예요. 철저 여러분 속에 선뿌리 뽑읍시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게 내 혈기 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성교만큼 어려워요. 내 교만도 그렇고 원망, 낙심, 좌절,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거짓말 등등 다 마찬가지. 뽑기가요. 십자가 성교만큼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뽑아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번성하라, 번성하라. 창세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최초의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야곱이 붙잡은 단어가 뭐요? 번성하라. 이 단어를 잡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첫 번째 뭐요? 성령님이 집이 되겠다. 두 번째 뭐요? 번성하자. 아멘. 번성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번성은 단순히 많아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뭐 가운데서? 불가능 가운데서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는 기적. 이게 번성하는 뜻입니다. 희망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번성하라. 이걸 잡았거든요. 야곱이 20년 만에 깨닫고.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의 집이 되자.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번성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불가능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기적 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야곱이 어떻게 복 받아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죠? 살구나무, 가지 꺾어서, 그죠? 꺾어가지고 껍질 벗기고 여물통에, 양들이 먹는 여물통, 염소가 먹는 여물통, 알록달록가 몇 마리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로 그 앞에 꽂아놨잖아요. 양들이 그걸 보고 먹었는데, 그죠? 기적이 나타나 버렸어. 그죠? 기적이. 이거는 뭐 GMO가 문제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문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 버렸어.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GMO 유전자 변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이게 번성하라. 불가능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입니다. 이 복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만 되면, 배터만 되면, 성령님만 집만 되면 끝나버려. 우리 전부 이게 안 돼서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되기 바랍니다. 자, 번성하다 이게요 얼마나 귀한다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요 중요한 데 있어요. 이게 뭡니까? 레시. 번성해서 말 레시. 주님이 나의 주인 딱 됩니다. 나의 구주가 돼. 우리 집에 가장 되고 회사의 회장 되고 창업주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국가의 주인 되듯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나의 신랑이 영적 신부 되는 거죠. 신랑. 아멘.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뭡니까? 되면은 주님 속에 주님과 호흡하거든. 주님과 교통을 호흡하거든.
아멘. 여기도 해 안에 알레프가 들어있어. 번제가 되거든, 번제. 아멘. 철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때문에 폐가 확 열립니다. 폐. 폐도 뭐요? 안에 점 들어있죠. 강점. 그렇잖아요. 분명히 폐가 된다. 확 열립니다. 아멘. 그러니 번성을 하고 열매를 맺고 다산의 축복. 그렇죠. 결실이 풍부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이게 번성의 축복. 할렐루야. 파라의 기적입니다. 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을 내시고 기복 설교 아닙니다. 축복 설교 아닙니다. 오늘 복 받는 비결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방법. 성령님의 집만 되면 끝나버려. 그러면 크게 번성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거든요. 점 있는 것 아롱진. 다시 말해서 사람 눈에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볼 때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가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것을 약한 것을 통해서 번성케 한다는 축복이거든요. 그런 메시지. 이게 복음이 복음. 그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천한 자가 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죠? 이게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고 그렇잖아요. 지옥 갈 자 천국 가고 인생 대역전 드라마.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려. 그게 복음이 복음. 그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약한 것을 통해서 번성케 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버린 것 약한 것을 통해서 번성하는 이 메시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뭡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뭐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뭐요? 부끄럽게 하신다. 이 복을 받길 말합니다. 알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이게 뭐요? 알록졌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 볼 때 볼품 없잖아. 그죠?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나 반전 그죠?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비록 알록달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 별 가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DNA가 들어있어. DNA. 그죠? 어떤 DNA입니까? 그 속에 알레프만 되면은, 그죠? 번제만 되면은, 그리고 라메드, 말씀으로 양해물을 통과하면은, 철저히 죽으면은, 테트가 들어있어. 뭡니까? 이 속에 판도라 상자야. 지혜가 막, 무궁무진해, 판도라 상자. 막 나와. 신기할 정도로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달레트, 그죠?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양심을 통과하고, 그죠? 믿음의 성적표 받으면 눈, 그죠? 거룩해집니다.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뭡니까? 알록지고, 얼룩지고, 그죠? 별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대반전의 역사, 대반전. 아멘. 대반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서십니다. 아멘.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서십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번성의 3단계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자기 소유를 꿈꾸며 기도했잖아요. 뭐라고요? 내 집도 이제 세워야 되겠다. 맨날 남의 머슴살이에서 살 일이 아니다. 나도 이제 당장 마누라가 4명이다. 자식이 뭡니까? 아들 12에, 그죠? 딸 하나까지 13명이잖아요. 그죠? 딸 디나까지 있잖아요. 고명딸. 그 대가족이잖아요. 이제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내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뭐요? 성령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길만 내가 살 길이고 우리 집안을 살릴 길이다. 이걸 철저히 20년 만에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기도 마찬가지. 그런 구체적인 비전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나오지 마시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뭔가 기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깨달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약해 보이는 것, 버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록 얼룩진 양이었다 하더라도 점 있는 염소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번성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도 마찬가지, 상처도 과거도 우리가 볼 문제지만은 하나님 손에 올려만 드리면은 열매의 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성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반은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유리하게 역사했고요. 번성은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한마디로 불가능을 그죠 기적으로 바꾸는, 그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번성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집 어디 갔습니까? 하란. 누가요? 야곱이 하란 갔잖아요. 라반인 집, 그죠? 하란 갔잖아요. 그 땅이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왜요? 시험 장소. 2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죠? 그 선뿌리, 야곱의 속이는 것, 발 뒤꿈치 잡는 그 선뿌리 뽑는, 그 육성을 뽑는 과정이 뭐요? 20년에 20년. 그렇기에 이게요, 뭡니까? 지팡이로 쓴 거야, 하란을. 이 라반을. 그렇죠? 훈련 지팡이로 쓴 겁니다. 우리 볼 때는 매정한 사람 같지만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뭐요? 훈련 도구로 쓴 겁니다. 그죠? 주님의 지팡이로 쓴 거예요. 아멘. 저 막대기로. 훈련 막대기로 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하란 뜻이 뭡니까? 하란 뜻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게 내가 해터만 되면은, 그죠? 내가 타부 단계, 십자가 통과하고 주님께 들어오는 단계.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깨달음 관계 20년 걸렸어. 그죠? 이게 불구덩이입니다. 불같은 시험 장소입니다. 그렇죠? 통과했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됐잖아요. 되면서 이 뭡니까? 누운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죠? 그런 능력자가 된 겁니다. 아멘. 이게 하란이거든요. 똑같은 건 뭐요? 사르밧 똑같아요. 사르밧 가부, 그죠? 훈련 받았잖아요. 육선 선뿌리법 훈련 받았잖아요. 왜요? 사르밧 뜻이 뭡니까? 재련소. 그게 이 같은 뜻입니다. 이게 불구덩이니까 이게 재련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사르밧, 이게 재련소거든요. 금속을,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그 과정을 도대체 이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 나와 있지만은 주의 종으로 쓰는 건지, 그래서 훈련시킨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죄가 많아가지고 그 선풀이 뽑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르밧 뭔가 재련소, 불꽃은 집어넣고 불같은 시험 시켰잖아요. 그 졸업하는 날 뭡니까? 가진 건 뭡니까? 마지막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마저도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은 뭐가 한 점을 띄어서 먼저 누구한테? 주의 종 엘리야한테 공개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험 통과했을 때, 그죠? 아합왕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전체가 재앙이 걸렸잖아요. 이세벨하고 아합왕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농경사회인데 비가 안 나, 난리잖아요. 3년 반 동안.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는데, 그때 뭐요? 신기하게 이 사르밧 가부 집은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그냥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엘리야도 살고, 또 뭡니까? 사르밧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철제 뭐요? 이 사르밧 뜻이 뭡니까? 십자가. 타부예요, 타부. 십자가. 죽는 훈련. 죽어야 사망 못 새깁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됩니다. 이거 죽어야 돼. 할렐루야. 죽어야 됩니다. 죽읍시다. 성불이 죽어야 된다. 육성을 죽여야 된다. 못된 쏘가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걸 살아요. 할렐루야. 그 훈련 통과합니다. 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차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의인의 반열에. 그죠? 그래서 사람 많은 어부가 되는 것처럼 그 귀한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그리고 그 앞길이 확 열리잖아요. 3년 동안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3년 반 동안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다니, 이런 복을 받는 거죠. 아멘. 한마디로 고진감래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험에 합격, 통과되시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자,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룩진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실패입니까?
어떤 남들이 말 못할 상처입니까? 무가책에 보이는 부분조차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번성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선포합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집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번성케 해달라고. 아까 번성 배웠죠. 뭡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서 아까 했죠.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잖아요.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당시도 예수님 시도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았어. 그죠? 얼마나 그죠? 귀한 자가 많았겠어. 근데 왜 하필 12자가 다 그죠? 별로 직업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죠? 3D 직업들. 그죠? 별로 그죠? 세상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에 기초는 없다지만 그러나 어찌됐거나 그렇잖아요. 뭐 어부부터 해가 그렇잖아요. 다 세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주의 종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든 하나님,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붙들림 받아서 할렐루야. 나한테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아픔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다 회복되시고 그것이 어떤 씨앗이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번성은 땀만으로 절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번성은 하늘의 복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갑니다. 그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버려진 것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길 바라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 집을 세우시고 번성케 하옵소서. 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번성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만 하던 야곱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뭐요? 불가능 가운데 기적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불가능 가운데 기적을 주었잖아요. 그죠? 살구나무, 포도나무, 신풍나무 꺾어서 그죠? 껍질 폭에서 그 농급하는데 거기 사람이 기적하는 게 아니라 GMO가 문제가 아니라 GMO 유전자 변이가 문제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기적. 불가능한 가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도 번성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버려진 것, 약한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